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53절에서 59절 사이에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던지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대제사장에서 보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스캔들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듣는 자들 속에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한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내가 말한 바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말을 질문을 하니까 오늘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의 언어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날카로운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게 절망이에요. 예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절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칭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에 큰 핵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폐부를 가르고 심장을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기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칭하지 않니? 칭하기는 하지만 믿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55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그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만민이 서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따지는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을 그냥 칭하기만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음이 있는 것을 다 드러내셔서 그때 믿음의 비밀을 나타내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왜 존재하느냐? 믿음의 비밀을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마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의 믿음이 성공에 있었느냐? 그건 성공신학이겠죠. 성공철학이겠죠.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서 성공신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음인 줄 알고 막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한다나 어쩐다나. 어디 그게 말은 여러분 성공해야 하나님 성공하십니다. 그 이상한 말을 그렇게.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은 거하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거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나님이
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요, 사소망이 끊어지고 겨우 하나 붙어 있는 것이 사도라는 거 붙어 있었는데 사도자 딱 떼버리고 그냥 바울만 남았네. 근데 사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퍼지고, 그런 것 가운데서 뭐 사도 바울 실패하면은 예수님 실패한 건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도자 떼더니 이제 가둬버리니. 주여 가두면은 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너만 전하니? 아, 정말 그게 문제거리죠. 예. 아니, 너만 복음 전해. 나는 너 가둬놓고 다른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다.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 그렇다고 사도자를 떼면 어떡하십니까? 사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사도라고 부르심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된다. 바울은 이랬는데 그 사도자를 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사도 떼도 돼. 목숨줄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다 끊어놓는. 아, 그렇다고 가둬두십니까? 가둬도 돼. 그럼 너 안 죽을래? 안 죽을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야? 이 세상 끝날까지 널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거야? 응? 네가 죽어서 영광이 되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쪽으로 가겠지. 언젠가는 죽어야지. 그러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가 때 정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셔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하셔요. 주님 마음대로 하신다니까. 아, 그래도 제 사정은 생각하셔야. 사정 생각하는 거. 지어진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해. 사도자 때도 다음과 같이 말하거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 없나이다. 가둬놔도 이와 같이 말하거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죽여도 뭐라고 말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오며 주님께서는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예?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께서 너 이번에 그 말루가 됐는데 거기 타자로 못 간다. 너 아주 뛰어나고 그러지만 너 빼고 대타 갖다 드리. 너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는 거지 뭘 그래. 내가 대타 쓰겠다라는데. 그처럼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말한 것처럼 말하도록 해라. 주여 제 하인이 병이 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 아니옵나이다.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군사가 있어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사옵나이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백부장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큰 믿음 보고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잖아요. 믿음 있는 백부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에 전체적인 말씀을 이룬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요. 오직 주님만이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일. 욥기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삼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깊이는 더 깊어요. 더 깊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 말이 깊은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기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중요하죠. 이번에 제자반에 갔더니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전에도 그렇게 일해 오셨었지만 참 묘하게 때마다 일마다 일하시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죠. 내가 제자반에 가기 전에 일주일이나 한 15일 전이나 한 달 전서부터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 달 제자반은 몇 날서부터 한 주간 시작됩니다. 광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주 안에서 만남을 갖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내 앞에 가셔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는 내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기 전 한 주간서부터 막 그 범사에 연단을 시키다가 그 다음부터 막 조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도착하는 날 되면 다 풀어졌어요. 이제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를 시킨 건가 봐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당의 생활을 너무나 착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도덕적 양심율법이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도덕성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 뭐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 믿음은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진짜 살아 운동력 있는 거예요. 예. 전에 믿음이 좋았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가정이 주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주님이 일하시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님이 뜻하는 바대로 일을 안 하면 딱 거쳐 이게 주님의 눈에 이게 딱 거스리는 거예요. 그 거스리는 것이 있으면 막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형제 가운데 마지로서 아들 되는 분이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신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자반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를 받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오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우리 오빠는 저기 주님께서 더 깊은 데로 인도하시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내가 때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도덕적 자아가 딱 버티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주님께서. 그리고 복음 진리의 체계를 모릅니다. 복음 진리의 체계. 예.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1주년이 지나간 윤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두 가지 정도 기억나는 거 한다면 첫 번째 나는 어느 정파나 어느 당파에 소속되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빚이 없다. 그 해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으로 했다면 국민의힘에 빚이 없다는 거죠. 똑똑한 것이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러면은 그 이재명과 더불어서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에 가서 물을 때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언어로서 말을 했어요. 나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 사법적 체계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말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진짜 그가 말한 대로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느냐? 절대 그렇게 굴러가지 않지만 이분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의 모든 말이 상달돼야 하는데 입은 상달되고 마음은 달라요. 예.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똑같이 도덕적으로 착하면 됐지 뭐. 예수 믿으면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도덕적으로 내가 양심 바르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착각이 있고 거기다가 성공을 덧입히면은 하나님이 또 일하신 것이고, 실패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고, 예. 건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복을 내리신 것이고,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고, 지 혼자 막 이제 판단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언젠가는 터치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물어볼 때마다 주님이 터치를 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것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 도덕적으로 착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건데 갑자기 그냥 암이 생긴, 여기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이 생겨가지고 발견돼가지고 그냥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어, 뿌리를. 아유, 나도 겁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나나 어디에 한 암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대는 봄꽃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라고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시어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겨울에 지나가가지고 햇빛을 불어넣으시고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는 봄꽃을 피워가지고 지금 개나리도 쬐끔 피고 매화꽃은 활짝 피고 이제 꽃들이 남쪽으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이 슬프거나 내 마음이 우울하면 그게 봄꽃 맞을 준비가 됐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봄꽃이고 나발이건 간에 상관없이 암덩어리 하나만 딱 이게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지방에 있어서는요 제대로 검진이 잘 안 돼요. 기계가 좀 낡은 건지 아니면 새 것이 아닌 건지 무능한 건지,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다 했는데 암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 체중이 빠지거나 체중이 불거나 갑자기 불거나 그런 사람은 갑상선에 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죠. 나도 그래서 갑상선에 관해서 그 초음파를 위탁을 해놨어요. 예. 한 5년 전에 갑상선에 암은 아닌데 갑상선에 뭐가 이렇게 그 오돌도돌하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에 병원에 가서 했더니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뭐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굉장히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해요. 예.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돼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라는 결단이 의사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예? 전체가 떨리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문제의 핵심은 그래 암이 있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전이 됐느냐 여부는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른다. 열어봐야 한다고. 열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 있다고 차라리 그러시든지 아니면 없다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없다고 그랬는데 열어왔더니 있네요 하든지 뭐 의사 선생님께서 뭐 피할 길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속이 안 시원해요. 뭐 속 시원하게 말해준다고 해서 속이 또 시원하겠어요? 누구든지 암이 하나 생겼다 하면은 몸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일이 닥치니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바짝 섰어. 전에는 멀리 있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이거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그 수술을 다 끝나면은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수술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다 해서 잘 마쳤어요. 그것도 또 급속하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내가 만나기 직전에 꿈을 꾼 거예요. 뭐라고 꿈을 꿨냐면 어떤 남자가 딱 꿈에 나타나더니 네가 이름이 좋지 못해서 너 일찍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와 같은 정보나 그와 같은 것을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육갑을 잘 짓고 점을 잘 치는 사람한테 전에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당신 아버지가 60세 짧은 수명에 이렇게 소천했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점치는 사람이 당신 이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사님 만나기 직전에 꿈을 꿔서 그랬었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때 맞춰서 꿈을 꾸게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뭐 착하게만 살면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는 하시지 않아요. 그거하고 바꾸지는 않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라고 말하면 그의 구원이 되어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말하면 그의 피난처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피난처가 되셔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가 행한 것 보고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값싸게 역사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역사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라고 믿으면 그때 믿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그래요. 솔로몬이라고 다윗의 아들이 이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책 가운데 전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도서의 첫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고 쳐다보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누가 전도서 1장 1절에 관해서 해석을 하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뭐냐면 해 아래서 under the sun. 해 아래서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것에서 해석을 더 하자면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로 규정이 되느냐? 규정. 생년월일로 규정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그래서 생년월일이 붙고 뒤에 뭐 남바가 붙잖아요. 그 생년월일,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일컬어서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를 하는데 이 사주를 갑자로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팔자가 나오는 것이고 팔자에서 운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해 아래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나도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집사님도 있고. 근데 그 운명이 말을 하기를 너가 이름이 나쁜데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너 일찍 죽는다라고 꿈에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음 해석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도 해 아래에서 낳았고 나도 해 아래에서 출생을 했죠. 그래서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2번 출생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 뭐냐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또 한 가지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하고 무슨 내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을 몰라요. 믿음의 비밀을 적용할 줄을 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해 아래서 우리가 출생하여서 출생년월일 사주와 운명과 팔자와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왜 법적으로 들어오실까요?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는 저 예수 믿는 것까지만 하고요.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명칭을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 그럽니다. 왜 주님이라고 하죠? 피값을 주고 우리를 통째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존칭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면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하리라. 그렇게는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갖다가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예.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라는 그것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이제 뭐 하시느냐? 왜 들어와 계시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속에 죄악성을 처리하셔. 우리 속에 부패 성향을 처리하셔. 우리 속에 유전적인 기질 속에 있는 바 죄악성과 부패성과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 모든 것들 처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집사님 속에서 너는 이름 바꾸지 않으면은 네 팔자와 운명이 그러하여서 너 일찍 죽는다. 그 꿈을 꾸니까 어땠어요? 떨렸어요? 그랬더니 막 떨렸대. 그렇게 뒤흔들어 놔야 집사님이 도덕적인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여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어렵대. 그만큼 기존의 교회에서 메시지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어렵다 칭하시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함과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사역자가 말씀 사역자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따 이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뭔데요? 나도 잘 모르겠고, 응? 말씀대로 살아라고, 응? 믿음대로 살아라고 해야지.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말씀 사역자가 믿음대로 살아간 증거를 내놔야 해. 성령을 쫓아 살았은 증거를 내놔야 해. 말씀 사역자가. 그래야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의 법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무슨 허약한 소리를 저렇게 하고 앉아있어. 복잡하다는 거기서 그런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듣는 귀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하잖아요. 말씀 사역자가 증거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가 없으면 행함으로 살아가도 지도 잘 못하는 것을 그렇게. 손흥민이 잘하잖아요 축구. 근데 이 부상을 입은 다음부터 계속 다운 몸값이 확 떨어져 버려요.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하라 그래요. 토트넘에서도.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온전히 믿어서 여태까지 이와 같은 명예와 그 찬스들, 기회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명예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것을 분명히 배워야 해요. 누군가가 전달을 해야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호나우두 보세요.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예? 자기를 클럽에서 잘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뭐 어땠다고 더 젊은이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으니까는
사우디 쪽에서 1,000억을 몸값을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에따 나를 안 써줄 바에야 1,000억 주는 사우디로 가자. 1,000억 받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곧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똑하잖아요. 네? 아주 똑똑해, 샤프하고 똑똑하잖아요. 손흥민이는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절실함과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게 딱 와야 해요.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축구 인생을 멋들어지게 매듭짓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거든요. 내가 중국에 갔었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세미나를 한 10여 명 놔두고 이제 그때 당시는 공안에서 이게 도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예. 이제 몰래 이렇게 했는데, 예, 다 준비가 됐다고 찬양도 끝나고 그랬어요. 내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휠체어 탄 사람이 여기 와 앉아 있더라고. 휠체어 탄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니 휠체어 탄 사람이 여기 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그랬더니 다 멤버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보니까 그 계단 1층에서 계단밖에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던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이 휠체어를 계단 올려가지고 올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저는 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 계시느냐고 해서 2층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런다 하니까 젊은이 4명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줘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 그래요? 직분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랬더니 없는데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 구원은 받았네요. 영생도 얻었고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 뭐 휠체어 구원은 못 받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휠체어 구원이요? 나도 그런 언어는 처음 써보니까 나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듣는 사람도 놀래고 휠체어 구원이 무언데요? 어떻게 휠체어가 여기 올라왔느냐 말이에요. 날랐어요. 아니면 둥둥 떴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이 계단이 한 15계단 정도 돼 보이는데 어떻게 올라오셨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4명이 와가지고 제 휠체어를 각각 들어가지고 옮겨줬어요. 그렇죠? 그것이 끝이죠. 끝이래요. 그게 문제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는 2층을 올라가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이 휠체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메시지를 알려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일은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복음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제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을 저로 하여금 올라갈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휠체어를 옮겨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이 마땅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선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제 휠체어를 옮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휠체어를 옮겨줄 마음을 갖는 4사람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고 올라오세요. 이제는 그냥 올려 보내주면 올려 보내주는 것이고 안 올려 보내면 안 올려 보내주면 그냥 여기 있는 것이고 이러시지 마시고 또 착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휠체어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제 휠체어를 4명이 들어 올려야 하는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계속 10분 20분 막 기다려봐. 그것도 문제네. 이 휠체어 때문에 이 사람이 갈 길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휠체어를 옮겨줄 엘리베이팅을 할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이렇게 승강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 네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오게 해줘서 하면은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라고 그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내일부터 여기 올라오세요. 알았죠?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됐어 이제. 그 다음날 나는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휠체어가 올라왔어요. 4명이서 들고 올라온 거지. 그래가지고 간증해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나는 확 나타나가지고 너가 뭐가 필요하느냐, 은도끼냐, 금도끼냐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내 고민까지, 내 염려까지 관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휠체어까지 구원의 놀라운 단계로서 나를 엘리베이팅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 휠체어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생각하고 난 탈락 내 영혼만 구원시켜 주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휠체어 속에서도 일하시는군요. 내 장애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 가서는 어제는 뭐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오늘은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누구를 기다려요? 반드시 그래야 해요. 주님, 10만 원어치 구입할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가 정하거나 앞서가거나 그러지 말아라. 응?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저께 기도해 놓은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덧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여기 계십니까? 예, 2층에 가야 하는데 못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죠. 이게 들리 해가지고 4명이서 번쩍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시킨 거예요. 주님, 어제 이 사람들을 내 축복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셨어요. 옛날에는 너무 착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라고 미리 기도했잖아. 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제자반 가운데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꾸 ADHA가 뭐예요? ADHA, HT, ADHD 그게 그 지능적으로 감성적 지능이나 지적 지능이나 약간 자폐 비슷한 것은 아닌데 그 산란해. 그래가지고 오래 견디지를 못해. 근데 다른 학원이 여럿이 많으니까 돌고 돌았다가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맡길 때가 아니라 가지고 돌고 돌았다가 이렇게 여기에 종점 터미널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결정을 내리는데 가만히 애를 보았더니 그 엄마가 겉으로는 소리를 뻥 치는데 뭐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안 받았는가 했더니 ADHD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는 학습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좋지 않은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할까 봐서 저희 학원은 어렵습니다. 받기가 해가지고 돌고 돌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 집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막 나갑니다. 얘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아이의 케이스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그 허당과 허세가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여기가 마지막인데 사실은 그거 다 감추고 말이야. 뭐 어떻게 했다가 그냥 급작스럽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확 가라져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이런 면이 있어서 아마 다른 학원에서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까지 말을 해버려. 기가 더 팍 죽었어. 아이고 뭐니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을 다 벗고 야유행원에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또 정확한 말을 또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내게 맡기셔도 성적이 오를 건 기대하지 마세요. 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면은 그 짤이라도 한번 보세요. 최민수가 나온 저기 돌싱 포맨이라는 그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최민수가 나왔어요. 나 2번이나 봤어요. 최민수 때문에. 저 입에서 뭐가 나올까?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야. 최민수가.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결혼하자마자 40억을 빌려줬다가 떼먹은 거야. 최민수가. 그거 이혼 사유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늑을 맞게 그러냐면 내 언니도 언니라고 그래. 언니도 뭐 그렇게 뭐 의롭지는 못하지. 그러지 뭐냐 출식으로 날렸대. 그래가 쌤 쳤대. 쌤 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신혼 때에 총각 때서부터 같이 고등학교로부터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심지어 통장까지도 알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가지고 맡겨놓고 그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5억 정도 됐는지 그걸 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소식이 없대요. 그 친구가 허허허 하더니 그 친구가 부담되겠지. 그러면서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라는 그 언니는 형수님은 형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지혜가 많더라고요.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언니는 내가 살아 있을 만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공기야. 그러니까 그 돌싱 포맨들이 전부 다 야, 너네들은 깨트려졌잖아 다. 나는 기회라도 있지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고 숨쉬는 공기라고 그 언니가. 그러니까 나는 못 떠나. 그리고 이혼하면 안 되지. 나는 적어도 나는 그럼 죽었을 때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하는데 그쪽은 언니는 손해겠지. 네? 그걸 보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시련을 거쳐서 언니 때문에 사람 됐다고 본인이.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월급이 용돈이 40만 원이래. 하루에 13,000원 정도 돼가지고 40만 원이래요. 예. 그 형님이 40만 원이면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다 살아가는 방법은 있어. 굴집 간 건 언니 카드 빌려다가 긁어. 그러면서 그 공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쉬게 해주는 언니는 공기지. 세상에 이 명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 온 그 학부모와 그 아이 속에서 이 선생님과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는 이분과 대화 속에서 그 아이들이나 그 학부모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왜 숨을 쉴까요? 이 사람의 아들이 ADHD예요. 그 남편이 비슷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주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받기 위해서 맨날 혼나요.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가리를 정리하고 대나무를 정리해가면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막 말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이들 쪽에서만 거의 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전문 분야다.
여기는 사역을 하게 되면 자유 얻어난 다음에 사역하잖아요. 맨 그것들이 올 거야. 그것들 일곱 귀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망령낀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그러면 뭐 또 뭐 다 전공 분야이고, 그런 건데 나가라만 해도 다 나가. 그리고 미리 여기서 사역을 해서 그 사람이 오잖아요. 똑똑한 것들은 다 나가버려요. 멍청한 것들이나 들어와가지고 나 여기 있네 해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얻어맞고 돌아가고 다 이런 역사가 축사의 현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과 혼이 분리가 돼야 이것을 잘 알아요. 영과 혼이 분리.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믿는다고. 내 형편과 사정은 지금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이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불러 아뢰옵나이다. 주여,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반석이셔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야. 유대인들이 네가 말을 하기를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아브라함의 이전에 뭐 그런 것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떼볼 것을 인하여, 즉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동정녀 탄생을 하는 그 때를 볼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말을 하길, 아니 네가 나이가 50이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야, 어떻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라고 말하던 요한 사도 같은 이 망나니와 같은 사고 체계와 망령된 행실이 있는 입술과 이런 사람을 변화를 시켰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싶다고 말하는, 불을 명하고 싶다고 말하는 인간은 없어요. 네? 잘 생각해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하늘에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가지고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 불을 명할 걸 생각하느냐 말이야. 이게 망상이죠. 망상 편집증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망상 편집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셔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까지 이 요한 사도는 보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깨끗하게 하셔서 망상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상상과 공상과 망상 편집이라는 이 두뇌가 전부 다 이 귀신에게 뒤덮여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쫓겨나가고 정결케 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두뇌를 쓰시는 거야. 거기에다가 환상을 주시고 저기에다가 꿈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계시를 주시고 그것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는 거야. 믿음 없는 소리가 나와도 복종을 시키고 의심하는 소리가 나와도 복종을 시키고 망상으로 치닫는 것도 잡아다가 주님 제가 머리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주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또 오늘은 그 현실에서 멀어진 동떨어진 생각을 멍때리기를 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생각도 잡아다가 복종을 시키고 주여 내가 이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옵나이다. 나의 믿음이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때 바라봅니다. 제 두뇌가 멍들었습니다. 제 두뇌가 병들었습니다. 제 두뇌가 이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이 싸우니 주여 저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솟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숱하게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이와 같은 것을 서신을 여기다 다 계시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부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가지고 다른 사도들은 상상도 못할, 공간복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와 같은 놀라운 언어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흙수저입니다. 출신입니다.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흙수저 가운데 네가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실 예수 바라보면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때에서 준비된 그릇이 되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생 한 번뿐인데 대충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정결케 하세요.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주님, 이와 같이 이게 멍 때려가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이것도 전부 다 주님 앞에 사로잡아 복종을 시킵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언제나 바라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열어주세요. 제가 하는 이 재능에도 있는데 사람을 보내주세요. 재능의 길을 열어주세요.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신 주님, 아들 안에 거하셔서 아들의 정신을 다스려 주시고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그 아들 속에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믿어야 해요. 딸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사줄지 알 길이 없사옵나이다. 새 차로 주님 저 타고 싶습니다. 모르지, 혹시나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큰 차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지. 새 차로 해라고 그랬잖아요. 새 차로. 저질러 버려. 그냥 저질러 가지고 야 이니나 네가 안 하면 내가 일단 할 테니까 너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라 이니나. 그래가지고 저질러 버려야 돼요. 계약해버려. 계약하고 주님 앞에 말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계약금에 대해서 주님 주시고 이거 뭐 여기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뭐 돈을 주든지 그 할부금을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막 저질러 버리고.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거 좋아하셔. 그만큼 네가 나 믿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소망이 자꾸자꾸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시대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금은방을 덜때 요즘은 그냥 막 차로 받아버려버리는, 차로 금은방을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빼가요. 이번에 저기 중부지방에서 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차로 밀어붙여버려요. 그냥 언제 뜯고 앉아 있어? 언제 유리창 제거시키고 뭐 제거시키냐고 확 밀어버리가지고 금은방을 털어가지. 그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 나의 운명에 맡겨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지으셨죠. 주님의 소유이죠.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옛것 지나가고 보라 새것 만드시는 작업을 해오시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모든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주님 관여하실 분도 믿습니다. 기근 중에서도 살리시고 불황 중에서 내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지 마음속에서 내 근심 때문에 주님을 못 믿고 내 걱정 때문에 주님을 못 믿고 내 무능함 때문에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내 형편과 사정하고 달리 없이 내 마음의 주를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데서 구원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와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